네, 교재 순서가 돼서 교재를 준비하게 됐는데, 어, 원래 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볼까 이제 했었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나서부터 저녁에 무언가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공부도 계속 더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친 짓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회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널브러져서 네, 누워있고, 어, 최대한 다음날 위해서 빨리 자고 이제 그런 좀 건강한 생활을 좀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또 이제 또 제 직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냥 편하게 제 이야기 또 하고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누다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어, 어, 제가 겪었던 신앙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제를 했었는데요. 그것의 어, 핵심은 이제 하나님 없이 그냥 제가 혼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열심히 뭔가 이제 부정을 당하고 또 뭐 그 결과가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회의감, 그다음에 스스로의 어떤 불만족감,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 같은 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나님한테까지 이제 번져서 뭔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불만이 가득하고 그냥 모든 게 다 이제 시선이 곱지 않게 느껴지고 이제 그런 상태였었는데요. 이제 미얀마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신앙생활은 상대적인 것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관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거구나 그런 신앙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제 그 선교지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점차 회복의 길을 이제 걸어왔고 지금 어, 지금도 이제 계속 회복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전에 겪었던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고자 요즘은 이렇게 소통에 대해서 좀 많이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두 가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소통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저 나름대로의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거를 반복하지 않고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진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됐고 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양육부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게 됐고 그 책에서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은 교회의 사역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파악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동참하는 게 진정한 사역이다라는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런 상황들과 또 곁에 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알아내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제 삶의 새로운 뭔가 여정이 좀 시작된 느낌이거든요. 이제 이 신앙의 어떤 과도기도 지났고, 또 이제 학교 졸업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또 이제 교회도 새로 연합하면서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는 그런 시점인데, 직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거의 두 달 차가 다 돼가는데요. 어, 제가 하는 일은 저는 이제 회계팀으로 들어가서 음, 저희 회사에
매출에 대한 걸 제가 전반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회사에 들어오는 돈들은 제가 다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장부를 작성하고 또 그 판매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이번 달에는 얼마나 팔렸고 저번 달에 얼마나 팔렸고 이번 뭐 다음 달에 얼마나 팔릴 것 같은지 그런 뭐 그런 판가 보고서도 만들고 뭐 아무튼 매출에 관련한 그런 일들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직장에 대해서 좀 이제 나름의 로망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로망은 뭐였냐? 첫 번째 로망은 뭐였냐면 어쨌든 그 회사 생활이라는 게 뭔가 그 좀 어른의 느낌. 내가 이렇게 여기에 내가 몰두를 하고 또 그걸 인해서 보상을 받고 또 뭔가 적막한 사무실 속에서 이제 키보드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 하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뭔가 이런 과정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게 어른이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가 정말 분위기가 그런 게 잘 잡혀 있고요. 어, 이렇게 일할 때는 진짜 다들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일하고 또 놀 때는 화끈하게 또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공과사가 되게 잘 분리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부서 사람들도 너무 다들 착하시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수평적이거든요. 어, 특히 이제 제 사수는 이제 교회를 또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이야기할 때 이제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본인도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도 간간히 이제 막 교회 토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하시고 이렇게 저랑 항상 이렇게 잘 보듬어 주시려고 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사실 이제 실수를 하거나 뭔가 제가 말했던 걸 놓치셨으면은 이렇게 혼낼 법도 하신데 뭔가 잘 이렇게 아우르면서 이렇게 저한테 계속 회사 오래 다녀야 된다고 저를 이렇게 계속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다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저를 많이 챙겨주려고 하시고 이렇게 어,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걱정거리는 뭐였냐면 아까 말한 그런 거였어요. 이제 사람이 너무 직장 상사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게 사실은 뭐 꼰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부당한 지시,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그냥 각오를 하고 그냥 그래도 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념을 지켜야겠다. 그리스도の신념을 지켜야겠다. 나름대로 어떤 기대감까지 가지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이제 제, 제 선임분들이 저보다 훨씬 이렇게 뭔가 더 온화하시고 또 이렇게 저를 잘 다듬어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그런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 아무튼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 대해서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만족해하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직 뭔가 계속 배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레벨업 해가는 느낌으로 또 이렇게 성취감도 있고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예, 뭔가 이렇게 새로운 상황 속에서 또 이 직장을 보내신 이유를 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필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렇게 뭔가 제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호흡처럼 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 또 하나님을 찾는 법, 하나님 느끼는 법을 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직장을 가기까지의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에 충실해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어서, 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직장이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냥 이제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여기서 돈 벌어서 그냥 교회 생활에 더 전념하고, 또 이제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부분도 섬기고 이제 저의 영역을 더 확장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직장을 항상 기도를 했었었는데 어, 어찌됐든 어, 그러니까 직장을 원했던 이유는 결국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물질의 사용의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고 싶어져서 이제 직장을 사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물질을 쓸 때 갈등 없이 더 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갑자기 차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갈등의 거리 더 깊어졌고 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내가 생각한 최선의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네, 저는 물질을 위해서 직장을 어,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직장 때문에 물질을 더 쓰게 하셨고 지금은 오히려 물질보다는 그곳에 보내신 이유와 또 거기서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두고 계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최근에 요한복음을 계속 읽고 있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나 이제 뭔가 사람들이 가르치실 때 거의 모든 주체 그 행위와 그 말의 모든 주체가 다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어, 이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제 이 표현을 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저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다 감당하시고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이 예수님의 어떤 희생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로만 저는 그렇게 항상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날 위해 희생하셨고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번에 읽으면서 느낀 거는 아,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거구나. 이제 이 모습이 저희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또 삼일체를 이루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한 이 표현이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 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어, 예수님 자기 스스로의 어떤 역할 또 스스로의 능력을 사용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하신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살릴 때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이제 듣고 일부러 좀 가지 않고 기다리셨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제 그러니까 나사로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어,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구하시면서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이 선한 일, 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저에게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은 선한 행위잖아요.
근데 진짜 선한 행위의 그 근본적인 어, 목적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진짜 선하다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통해서 그 병든 자 고침을 받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선한 일이구나. 이제 그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뭔가 제 판단에 의해서 그다음에 제가 배워왔던 것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뭔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능력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하는 일들은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거구나. 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을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곳에 어떤 곳에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하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부도 하고 있고 또 주기적으로 경로당도 방문하고 최근에 이제 친구들도 초청해서 이렇게 함께 사귐을 갖는 시간도 가졌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이지만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맹목적인 목적만 가지고 그냥 그 복음 전하는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지 이제 이것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어, 우리의 걸음이 헛걸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중단을 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삶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요즘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랑과의 소통입니다. 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그 이제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다음에 개관 영상을 보거나 통독을 하는데 통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좀 롤 모델 삼고 싶은 그런 성경 인물이 있었는데 디도입니다. 디도. 이제 개관 영상에서 디도를 소개할 때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즉 그 고린도 교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자신의 말을 대신 전해줄 사람을 이제 디도로 선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디모데는 이제 성품이 이렇게 여리고 또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디모데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디도를 선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디모데에게는 이제 후에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디도에게는 딱 세 장으로 이제 편지를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디도는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뭘 맡겨도 부담이 없고 그냥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디도의 모습이 참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이번에 교재 준비하면서 이제 디도서 디도서에 뭐라고 적혀 있나 한번 다시 봐보자. 이제 그 생각으로 읽었는데 제가 두 번째는 사랑과의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어, 이제 디도서에도 그런 사랑과의 소통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어, 이제 사랑과의 소통은 저는 이제 권면이라고 받아들였는데 혹시 성도님들 권면을 많이 하시나요? 이제 권면이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좀 딱딱한 느낌도 있고 또 뭔가 싫은 소리 그다음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는데 디도서에서는 이제 그 크레타 섬 인물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또 거짓말쟁이고 이렇게 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인물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적힌 부분들을 몇 구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면 함께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그다음에 배울 수 있게 힘쓰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그 말과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넘어짐 없이 잘 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권면 이런 사람과의 소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런 권면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에 부담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도 항상 이런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불편한 모습들 혹은 또 연약한 모습들을 봤을 때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전에는 뭔가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또 제 감정이 그냥 판단되는 그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가갔더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교제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그 성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어떤 권면의 과정들을 거쳐오면서 느꼈던 것들은 도대체 항상 권면을 할 때 이제 마음속 근간이 되는 것 그런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교제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또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듣고 갑자기 의지가 확 꺾였는지 자살을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게 엘리야의 지친 몸을 회복을 시키셨거든요. 충분히 자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주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엘리야가 해야 되는 사역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것들은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사람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가 그 필요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먼저는 쉬게 하셨고 그다음에 줄인 배를 채우셨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항상 권면을 할 때 이제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시간, 물질, 격려, 문제 해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소통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또 연약한 모습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의 어떤 속사정과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서 절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항상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늘 항상 자기만의 어떤 사연이 있더라고요. 각자만의 사연이 있고 듣는 저도 처음에는 어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저의 마음이 그 사연을 듣고 이해가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됐습니다. 소통을 통해서. 이제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크게 놀라운 사실도 아니고 다 알고 계신 이야기지만 당연한 이야기인데 어렵기 때문에 더 이것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미 마음속에 뭔가 그 사람에 대해 어려움이 생기면 다가가는 것부터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릅쓰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 대부분은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앞에서 숨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 느끼게 됐거든요. 뭔가 항상 그것들을 덮어두고 좀 모른 척 하고 있는 게 저와 그 사람과의 어떤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터놓고 얘기를 했을 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숨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밝은 곳에서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소통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 대해서 그것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 선한 양심에 대한 자극을 또 받기도 하고 저 역시도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좀 고민을 하고 다가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인데요. 이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 통독 개관을 할 때 이제 이건 아마 그 빅골 상목교에 있을 때 아마 통독 캠프 때 직접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어린아이가 약을 먹기 위해서는 약이 너무 쓰니까 그 약 주변에 이제 설탕을 칠해 놓으면 그 아이도 약을 먹을 수 있고 그 약은 들어가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권면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그 권면에 대한 책임이 하는 사람이 어떤 그런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부담으로 인해서 어, 그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은 적어도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연약함을 보고 그냥 그대로 다가가서 그냥 그 직설적인 그 모습에 대한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어, 이제 마음 가운데 기도를 항상 한 다음에 교제를 신청을 했거든요. 제가 이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을 때까지 항상 기다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교제가 상처가 아니라 회복의 그런 교제가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많이 또 구했던 것 같고 확실한 건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웬만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상대에게 이제 불편한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상대방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냥 덮어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또 하나의 가장 큰 어,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랑과의 소통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면 성도들과의 교제에서도 절대 평안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점점 이렇게 숨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신앙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제 성도들과의 소통의 부재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점점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고 또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숨기게 되는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근데 그 상황일 때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소통을 하기 싫었다가 아니라 소통을 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 이미 어려운 상태고 다가가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아채주고 다가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부재는 이렇게 뭔가 배에 뚫린 구멍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멍이 작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이것 때문에 뭔 일 나겠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언젠가는 그 구멍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과의 소통이 너무 중요하고 또 상무들의 교회 안에서 이런 권면의 교제와 그런 문화들이 좀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저는 하나님과의 소통, 그다음에 사람과의 소통 이 두 가지를 요즘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좀 많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새롭게 뭔가가 시작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제가 더 집중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는 제가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 놓쳐버리는 게 저의 약점이고요. 사람과의 소통은 저희 감정의 어떤 순간적인 그 모습들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제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을 쓰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교재는 끝났고요. 음,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뭐 직장 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김 떨어지면